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3월 3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 327장 찬송 주님 주실 화평, 우리 옛날 통일 찬송 361장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수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역을 힘쓰구나. 자유되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서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마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실험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머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신령한 지혜와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을 자 치유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지금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던 미리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미리 우리를 정하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미지, 성품, 그리고 삶의 스타일, 그 존재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이 자매들이 보면 위에 언니를 많이 보고 삶을 따라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첫째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아멘. 자, 오늘 22번째 created to become like Christ. 우리는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목적이냐? 22번째 크게 네 번째 목적입니다. 네 번째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조되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는 나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말씀에 뿌리를 박으면 바로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감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예 태초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죠.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 삶의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목적입니다. 큰 목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의도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복수형이자 복수형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모양대로, 모습대로, 성품대로 하나님의 특징을 다 가진 그런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동물들이 있고 식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는 오직 저와 여러분, 사람,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특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만물의 영장이고 존엄한 존재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있지만 몸은 흙에서 빚어졌기 때문에 몸은 쓰러지고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논리에 따라서 사고를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관계 중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몸이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다른 특징을 보이고 그래서 관계 중심 그리고 서로 질투하거나 해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진정한 사랑. 우리는 또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명확한 분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accountability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간과 인간 커미트먼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다고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것이 숨겨진 죄에 덮여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태아일지라도 낙태는 하나님의 뜻과 창조 열쇠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예, 그 살인 행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형상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죄에 의해서 손상되고 왜곡되었을 뿐입니다. 예. 자,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인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이 땅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 모습과 일치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보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형상,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고 그의 존재의 완전한 묘사,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서로 닮은 모습을 표현할 때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거 부전자죠. 어떻게 이렇게 꼭 닮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몇백 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중에 저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와 똑같이 생기고 엄마와 똑같이 생긴 딸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아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역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지니고 있기를 바라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왜 새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기존의 사람, 우리의 모습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하나님의 그 자녀된 모습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듯이 몸이 우리는 육신이 흙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화학적인 변화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옷을 입어서 죄를 가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변해가는 것이지, 옷을 입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처럼 완벽하게 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과 교만에 넘어간 으로써 우리가 인간이 죄에 빠졌는데 사탄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고 유혹한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되고자 신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게 죄성의 본질이에요. 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내가 신이 되고 싶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우리 속에서 불끈불끈 나오는 그 죄의 본성. 그리고 통제 욕구입니다. 내가 내 상황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 나의 미래를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특히 주위 사람, 특히 주님의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내 뜻대로 통제하고자 할 때, 어린 그 강아지도 주인을 막 통제, 매니플레이트라고 그러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죄성이에요.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 되기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건 내 마음대로 막 휘젓고자 하는 마음,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판단하는 마음, 내가 선악간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생각, 그게 다 하나님의 신이 되고자 하는 아주 그 죄성의 이 죄를 모르게 이렇게 휘둘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다스려야 돼요. 죄를, 우리 눈앞에, 발 앞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구하는 것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연마하는, 갖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성장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풍요로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주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 축복을 주겠다. 아브라함도 실수와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 자녀를 풍성하게 하고 복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건강도 더 좋아지고 삶이 더 평안해지고 행복이 계속 끊임없이 더 행복해지고 내가 생각했던 꿈, 이루어질 수 없었던 꿈도 실현되고 이런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빠른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문제 해결의 통로로 생각한다면 그 결론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 완벽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으로 기대하는 이 잘못된 오해죠. 이 풍요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런 그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 그 해결사, 만능 슈퍼맨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뜻에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믿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 몸과 내 삶이 나의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totally 우리의 삶은 it's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주격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중요한데 이걸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란 거예요. 예. 자,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만드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온전히 성령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죠. 죄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고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새해 뭐 결단 의지해도 금방 불이 꺼지듯이 연기가 나고 식어집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성령님,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무엇보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에요. 성령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믿음과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믿음까지 지혜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항상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었어요. 우리의 기쁜 뜻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그렇게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시편을 읽으시고 시편의 그 말씀에서 가슴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훈련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나중에 한번 어떻게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훈련하는 것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발걸음에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저기 살피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탁 뒤로 물러서 있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먼저 믿음으로 말씀에 몸을 움직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수아서의 3장에 나오죠. 흐르는 물에 몸을 먼저 담갔습니다.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이 먼저 담갔어요. 그랬더니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다 준비가 되어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다음에 행동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뭐 돈 다 있고 날씨 다 좋고 모든 환경이 다 좋은 다음에 움직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자갈밭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씨앗을 뿌리고 자갈을 치우고 빈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두려움과 거절의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협력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연마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행실로 먼저 힘써야 합니다. 물론 영혼 구원은 이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성장은 노력과 힘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힘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영적인 성장은 힘을 쓸 때 근육도 꾸준히 운동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우리는 옛날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합시다면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혁신 없습니다. 새로운 태도, 말씀에 근거한 태도로 과감하게 고통스럽더라도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4장 22절에 에베소서 보면 너희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편안한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옛날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4장 23절 에베소서 보면 성령이 너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라.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같은 생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네. 말씀에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습관을 모아놓은 것이 성품이 됩니다. 습관이 모이고 성품이 되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이제 습관을 왜 불편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으로 이렇게 되려면 습관이 바뀐 사람이 돼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말과 생각으로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습관의 행동 패턴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과거에 그대로 물러나 있는 것이죠. 똑같은 패턴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위험할 때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습관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인이나 조직이나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또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상황을 이용하십니다. 영적인 성숙은 나 홀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홀로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들과의 그런 갈등 관계라든지 훈련 관계,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매일 성숙하려면 애들도 집에서 혼자 키우면 인간관계와 모든 그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아요. 몸만 성장합니다. 몸만 성장한 베이비가 돼요. 예. 교회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싫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의 시행착오를 다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싫은 것도 보고 그리고 또 기쁨도 경험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그런 걸 부닥기고 이게 자갈이 거친 돌멩이가 서로 부닥기고 해야 매끈매끈한 조약돌이 되는 거랑 같은 거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 아니죠. 네. 그런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냥 그저 먹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저 먹기인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 고난과 고단함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큰 상급이 기다리는 것은 더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길고 느린 성장의 과정이다.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어느 날 잡아놨더니 뭐 이렇게 믿음의 공력이 확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삶 동안에 계속 이루어질 점차적인 발달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집을 건축하듯이 지하실을 파고 그 파운데이션 기초공사를 하고 철골을 올리고 쫙 올려서 마침내 화려한 집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런 몸이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완전히 그분과 같을 수 있다고. 이게 나중에 부활할 때 온전한 몸으로 은혜로 입어서 그때 이렇게 온전하게 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심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고 다 능력이 있으시고 뭐든지 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를 해가지고 좋은 것을 뭐 하는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뭐든지 사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사하고 찬양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영혼을 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시죠. 우리는 그냥 할 뿐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믿음이 많든 적든 그 존재 자체로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든 판단하거나 혀를 끌끌 차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사정이 있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신 분, 그런 분은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믿음을 키워주는데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죠. 왜 너는 따라오지 못하냐면 이렇게 꾸짖고 그래서 실족하거나 하면 좀 곤란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질책을 할 사람들은 질책을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귀한 소명과 직분을 받았는데 충성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옆에서 격려와 질책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선악간에 판단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보다 또는 성과보다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은 더 많이 생각하신다고.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성품이 그 열매를 온유와 절제와 평강과 양선과 자비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랑과. 예,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유행과 문화에 거스르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과의 또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지혜롭게 때에 따라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삶의 큰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암송하면 좋은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8절 제가 쉬운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죄성에 찌든 모습,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모습, 판단하고자 하는 선악간에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모습,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님의 능력에 맡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예배를 이제 마치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도기 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은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경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의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육신을 입어 인간으로 살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죄의 이 흙의 육신이 죄에 눌려서 생각까지 지배받는 죄의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 사순절의 고난의 계절에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저희가 힘써 하나님 바라보며 그리스도 바라보며 따라가는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 제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더라, 실족하더라도 일어서도록, 실족하더라도 시험에 들더라도 주여 악을 행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 협조하는, 성령님 잘 따라가는 리하이벨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 우리 세상에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 속에 자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남아있는 삶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리하이벨리 한인교회의 수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들과 그들의 학업과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평강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